찬양합니다. 26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한 번 더 와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40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그 신발의 반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309장 우리 찬송하지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흑적이 내려 고번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말씀을 우리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하인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거냐. 또 다른 관계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종 관계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또 주종 관계를 안 맺고 있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허다한 사람들이 그런 주종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귀족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그러나도 대부분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특히 노예나 종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회적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빌레몬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빌레몬서. 빌레몬의 집안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아시듯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고요. 그리고 최대 40에서 5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예배 초소를 제공했거든요. 그 시대 최대로 모일 수 있는 인원수가 40에서 50명이었어요. 이렇게 빌레몬과 같이 이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로 제공이 됐는데, 문제는 그 집에 노예로 종으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됐죠. 근데 로마법에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참 난감하죠. 빌레몬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하면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에 지대한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노예가 도망쳐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교회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적인 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겪을 수 있었던 이런 현상이죠.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회 안에 성도 간의 친교 혹은 교제, 서로 대한 사랑, 신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하인으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할 거냐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는 뭡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이게 하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주인이 선량하든 또 너그러운 사람이건 아니면 반대로 까탈스러운 사람이건 간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피차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주종관계가 그 사회적 가치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 다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도 그렇게 사셨죠? 그렇게 사셨어요. 먼저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종이 되셔가지고 죄인의 발을 씻어 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하인들이 섬겼던 예수님, 종이나 노예겠죠. 그들이 섬겼던 예수, 그분이 바로 그렇게까지 생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런 예수를 본받는 건 마땅한 거죠. 그랬을 때 단순히 하인으로서 종에게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초대교회 어간 로마 제국은 노예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해도 로마시 안에는요 헬라인보다도 원주민보다도 노예가 더 많이 있었대요. 더 많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시는 노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할 정도였대요. 노예들에 의해서 로마시가 움직였다. 그럴 정도로 당시 그 로마시 안에는 노예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한 그런 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각광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이 노예 상인이 상당한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죠. 결국 노예 신분이었지만 사회와 국가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나 국가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결국 하인이지만 혹은 노예이고 종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회와 국가에서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런 사회적인 요구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죠. 모든 경우에 복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도 복종하셨고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하인된 그리스도인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요구됐다는 거죠. 하인된 그리스도인은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시대에 요구됐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인권 얘기하고 뭐 거기 어디 있느냐고 뭐 난리 나죠. 저는 사회적인 그런 그 현장의 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거기 나가서 직접 일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게 되면 얼마 전에도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야단이 났었잖아요. 아주 뭐 굉장히 까탈스럽다고 그래요. 알코올 냄새만 나도 돌아가라고 그런데요.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 소장이 이제 검사하는데 알코올 그 전날 뭐 술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오게 되면 집으로 가라고 그런데 혈압만 높아도 돌아가라 그런데 혈압만 높아도 같은 사업장인데 다른 곳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리 보내잖아요. 근데 그쪽에 가가지고 좀 분위기가 못 타르면 갑질하네 이런 소리만 나와도요 당장 돌려보낸대요. 난리 날까봐. 그래서 요즘 사람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죠.
긍정적임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내에 이런 그 상황들을 전복해 본다 그러면 이거 뭐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시대에 요구됐던 상황이 뭐냐,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참으래. 참으라.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인들은요, 신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주인이 선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스도인 된 하인들은 이때 어떻게 될 거냐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참으라고 하지 말고 뭘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참 눈물겨운 일이죠. 눈물겨운 일이에요. 누가 원해서 하인이 됐겠습니까? 누가 좋아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붙들려 와서 주인을 섬기게 했는데 이 주인이 못돼가지고 나쁜 짓을 자꾸 시키네.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내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에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일, 그 어디서나 뭐 쉽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하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구됐던 게 뭐냐? 들이받는 게 아니라 참으라.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인이나 종이나 노예들이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모습, 그건 복종과 인내, 참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 더 하지요. 즉 하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 이것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인들의 복종과 참는 것. 너희가 이것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인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21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죠. 저랑 교독을 해볼까요? 자,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교독을 하죠. 22절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인으로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죠. 내가 믿는 예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그분은 죄를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하셨다는 거죠. 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생각할 때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주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 참으셨듯이 그들 고난 속에서도 참게 되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인내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 가지고 할 때는 한계가 있을 거요. 한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끝까지 복종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우리 예수님 늘 바라보며 삽시다. 그래서 복종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후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